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축복합니다. 예. 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작은 자가 복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알다시피 성경 전체 주제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장자를 멸시하고 있어요. 가인부터 그랬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이 차자를 선호하는 하나님의 성향, 이 근간에는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 말하냐면은,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가만히 보십시오. 힘에 의한 논리잖아요. 그죠? 역사도 그렇죠? 근데 교회사도 그래요. 근데 틀림없는 사실이 있어요. 망했어요.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때 그 나라는 존경을 받고, 그렇죠? 제가 자꾸 미국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근데 사실이잖아요. 미국이 세계를 섬길 때 가장 위대한 나라였어요. 어디를 가나 그 독수리 여건을 최고로 존경받는 여건이었어요. 근데 힘에 의해서 눌리니까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도 미국인들을 천대합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세상은요 어차피 경쟁 사회예요. 그죠? 뭐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게 왜 경쟁 사회일까? 서열 사회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교회도 서열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아니, 세상이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보잖아요. 뭐가 서열이죠? 일단 권력이겠죠. 우리가 뭐 대통령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고 권력이잖아요. 권력이 서열화되어 있잖아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교황이 성출이 됐죠. 근데 그래도 교황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죠? 약자들의 부모가 됐기 때문이래요. 그죠? 그 속은 어떻게 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세계가 열광하는 이유는, 저도 제가 태어나서 여태까지 교황을 봤지만 교만한 교황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 속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지만 어딜 가나 약자 편에서 쓰고, 이거는 또 현실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 왜 욕먹죠? 세상의 서열을 닮아가는 거야. 총회장 되려고 난리치고. 근데 이거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돈의 서열화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죠. 성경도 이거 지적하는 거예요. 돈으로 서열화돼 있어. 참 이건 참 교회도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 보면은 참 큰 교회인데 이게 참 그 목회자들의 그 성도들 이 전화록이 있잖아요. 그럼 전화록상에 VIP가 있는 거예요. 그걸 표시를 해놔. 그분한테 전화 오면은 겸손해지는 거야. 이거 현실이요.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 큰일입니다. 왜 그렇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봅니다. 교회에서는 이 돈 문제를 따져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세속화되잖아요. 세상은 다 돈으로 오염됐고 돈 있는 자가 서열 1위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다. 우리의 죄악이 어디서 왔죠?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죠? 경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솔로몬이 666 세금을 거뒀대잖아요. 660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거. 인간이 최고의 부러워하는 게 솔로몬이잖아. 돈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마지막 때 666도 결국 우리한테 강요할 겁니다. 너 받을래 안 받을래? 안 받으면 너 이거 경제활동 못해. 이제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우리들끼리도 그렇잖아요. 너 어느 동네 사니? 안산 산다는 말 좀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안 돼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유리해요. 근데 또 아파트에도 서열이 있어. 너 몇 평 사니? 임대 아파트 산다 그러면 이건 명함도 못 내밀어. 망하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솔직히 성적순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망조죠. 1등만 기억하는 나라. 그 나머지가 다 비참해지는 거야. 우리 문제예요. 우리 자녀 문제죠.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봅시다. 1등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1등만 기억하다 보니까 사실은 2등도 별 차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1등만 돼야 돼. 망하는 나라예요. 선진국 그래도 선진국인 이유는 선진국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어찌됐건 세상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정치를 보면 알잖아요. 최고의 엘리트, 서울대, 법대 이런 사람들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들끼리 리그야. 심지어는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법대, 요즘은 의대겠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은 법원에 가면요, 이제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잖아. 근데 취재하는 기자들도 공부 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도 서열화가 돼 있대. 대법원 기자 다르고 고등법원 기자가 다르대요. 그러면서 법관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 우리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사람들이다. 너희는 반에서 1, 2등 해봤냐? 기자들한테 그런대요. 농담으로. 근데 맞잖아. 1등 하는 사람 기자 하겠어요? 그래도 기자는 공부 좀 꽤 잘한 사람들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이 카르텔이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지.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이렇게 험악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제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제 상급을 말하겠죠. 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린 그런 질문이 들잖아. 아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냥 그야말로 모태 신앙으로 부모 조상 대대로 믿어왔고
근데 어느 놈은 막판에 예수 믿었어. 다 즐기다가 마치 우측강도처럼. 그럼 둘 다 구원받으면은 억울하잖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며. 아니 그게 말이 돼요? 이것도 서열이잖아. 그죠? 이게 불편한 거야 이게. 근데 분명한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고, 분명한 것은 그날이 오면 다 이해를 해요.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 그게 판단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는 어차피 죄악으로 물들어 있어. 그러니까 이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내 자신도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우리 주님 말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어린아이래요. 그럼 어린아이 어떤 면일까? 일단은 어린아이는 의존성이 있죠. 그죠?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자기 스스로 아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 말이라면, 아버지 말이라면 어릴 때는 그게 법인 줄 알아. 저도 그랬으니까요. 부모가 그 말만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은 타고난 의존성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신앙이란 의존성입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의존. 네, 핵심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누구나 알잖아.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타고난 의존성. 예, 그거 맞아요. 근데 제가 발견한 또 하나는 아주 진짜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뭘까? 어린아이의 천국 갈 수 있는 그 특징. 첫째는 의존성.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모 아니면 아무도 안 보여. 두 번째가 사실은 중요해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말했고, 자기가 행동했고, 자기가 계획한 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의존성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한테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천국 가는 신앙은 뭐죠?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부모에 대한 의존성뿐 아니고 내가 말한 것. 자, 그러고 보니 그러면 이건 뭐 제 의견일 뿐 아니고 성경에 예가 있어요. 자, 저는 대표적인 게 거지 바디미오를 봅니다. 거지 바디미오 뭐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타고난 의존성이잖아. 저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맹인은 정상적인 사람은 앞에 못 가요. 그러면 부정타 벌 받아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저분이 나를 구원할 사람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의 풀네임이에요. 이게 풀네임.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이런 것보다도 다윗의 자손 예수, 풀네임이에요. 이 정도로 그분 이름을 다 부르면서 큰 소리로 외쳤겠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디메오가 부끄러워했을까? 그러면서 절대 부끄러우지 않은 거예요.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은 거야.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게 가장 큰 천국 가는 길이라고 보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거 부끄러워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어온 바디메오 얘기지만 우리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야. 늘 말하지만 식당에 가서 기도 안 해. 그거 부끄러워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도 없더라니까. 이럴 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식당 가서 서서 크게 주여 감사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지. 왜 이렇게 안 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 체면이 있어 그래. 자, 또 뭐 성경이 다 그 얘기예요. 삭개오 봅시다. 삭개오는 세리장에 돈 많아. 명망이 있어. 삭개오 세리장이면 얘는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당당하죠. 돈 많고 뭐 다 굽신거리고. 뽕나무에 올라갔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우리가 이 훈련해야 돼. 그게 천국 백성이지. 왜냐하면 예수님 직접 한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이거예요. 타고난 의존성뿐 아니고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 뿐만 아니고 구약에서도 보세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나는 아이라 이러잖아.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입니다. 난 말도 못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잖아. 대표적인 게 또 다윗 아니겠어요? 다윗? 다윗은 보십시오. 그 시편 구구절절한 그 시편에서 사람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야. 사람들이 있건 없건 찬양하는 거야. 사람이 무엇이간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니.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사람들인데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야. 노래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제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병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그걸 뭐 어떻게 얘기를 해. 꽝이요 그러면. 그래서 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장 칩으로 생각하는 걸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어야 돼. 다 내놓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주님은 저보다 천사보다 못한 저로 만드시고 자기를 한없이 낮추잖아.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찬양하잖아. 누구를 의식하지도 않는 거야.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그랬어. 믿음이 온전케 예수를 받아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전철에서도 한번 외쳐봐야 돼. 요즘 그런 사람이 전혀 없어. 예수 믿으십시오 하고 탁 나와버려. 나 그렇게 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저거 이래. 근데 하늘나라는 그 상급이요.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지금. 이 망조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식당에서도 한번 크게 기도해보는 거야. 주님, 일용할 양식 줘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그것도 손 들고 다 쳐다볼 거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왜 이게 안 됩니까? 말세로 갈수록 기회는 더 많아.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며 결단코 네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 이 두 개 다 걸리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가. 당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두려운 게 많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그냥 뭐 미사 역을 써서 이게 겸손하고 이거 아니야. 가장 겸손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 시가 생각나네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인도 그 마음을 아는 것 같아. 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 말이 중요하죠. 이 실천 강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미쳤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식당에서도 이렇게 식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 영접해야 돼. 영접하는 게 뭐예요? 아멘. 자, 우리도 기도합시다. 우리도 기도합시다. 이게 영접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만 속이고. 이런 사람들 없어졌다니까요. 요즘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기 쉬운 때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잖아. 어디를 가나 예수 이름 부르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 주님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너가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 너 부인할 거요. 땅에서 너를 시인하면 하늘에서 너 시인할 거요. 이거 천국 얘기요. 근데 전혀 개의치 않아. 에이, 그런 게 어딨니? 겁주려고 하는 거지. 주의해 보십시오. 이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요즘 살인사건 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밧줄을 묶어가지고 큰 돌에서 바다에 던져버려. 못 떠오르게. 근데 또 거기 다 드러나대. 희한하게. 다 풀린대. 썩어지나 봐.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보세요. 실족하게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취급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면 내 이웃들을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니까 세상에 화가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자,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렇죠? 세상이니까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실족하게 할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사람의 화가 있도다. 오늘 왜 사회가 이렇게 시끄럽죠? 다 이거야. 섬기지 않는 거야. 자기를 섬김 받으려고만 그래.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는요, 우리보다 평균 이하 떨어지는 장애인, 그것은 육체적인 장애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 IQ가 낮은 걸 그걸 어떻게 해? 그 사람 죄 아니잖아. 근데 그 사람은 왜 뒀을까? 우리 때문에 둔 거예요. 저 사람 섬기나. 왜냐면 세상에선 그 루저잖아. 밟고 일었어요. 칠면조 같은. 칠면조가 어떤지 아세요? 칠면조는 그 참 못된 놈들이지. 왜냐면 칠면조 중에 제일 약한 거 있잖아요. 약한 걸 다 공격해서 죽여버려. 이게 칠면조들이야. 근데 인간 그러지 않냐라는 거예요. 작은 놈들을 왕따 시켜서 학교에서뿐 아니고 정치 집단, 모든 집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우리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천국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으래. 수용성,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 천국된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작은 자 하면은 이제 세상 말로는 겸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가 배우라. 근데 사실은 이 당시에 겸손이라는 말은 지금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 시대에는 로마 인구의 뭐 3분의 2가 노예였대요. 그럴 거 아니에요. 큰 나라니까. 지금 미국과 같죠. 미국의 유색인종들 다 내 동생이 미국 가 있어요. 백인 우선주의 거기는. 그러니까 뭐 황인종, 뭐 흑인 이건 다 루저야. 사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대. 미국인이 동양인보다 3배 월급을 받는데요. 그렇게 만들어 놨대. 그러니 이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노예들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죠, 저주. 지금으로 말하는 이런 겸손이 아니야. 그때는 노예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숙여 이거야. 꿇어 이거요. 근데 여러분, 이게 겸손하기 쉽지 않아요. 제 고백인데 제가 어렵게 살아서 그런지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안기총도 섬겨봤고 동문회도 섬겨봤고, 그럼 섬긴다는 게 뭐죠?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 썼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제가 왜냐면 사회가 그거 요구해. 아니 뭐 무슨 장하면은 뭐예요? 인격이 고매해서? 그건 나중 문제야. 일단 돈을 써야 돼. 밥 잘 사고. 현실이잖아. 인격은 그 다음 문제야. 내 깐에는 저는 마음이 참 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좀 못 봐. 그걸 많이 손해 많이 봤어. 특히 초창기 때 많이 그랬죠. 뭐 전도하다 보니까 돈도 빌려줘서 못 받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근데 돈 빌려주면 또 떠나대. 와, 이거 뺏기고 다 뺏기는 거야. 목회자 응어리가 져 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목회자들 도와줘요. 내가 한 법을 알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은 되돌아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내 곁에 없어. 다 떠났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뭐죠? 대가를 바라잖아. 인간이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다 떠났다라는 100%. 근데 내가 이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면서 근자에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였어. 왜? 인간이 그래요.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도움을 줬으면은 좀 이렇게 조아리고 이게 맞잖아. 근데 같이 있을 땐 그렇게 해. 근데 결국은 떠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은 거야. 그게 맞구나. 떠나는 게 맞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도움을 받은 건 맞잖아. 근데 인간의 본성이 도움을 받는 순간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야. 제가 그걸 뒤늦게 깨닫게 됐어.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냥 감사합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리고 진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종애의식이 있는 거야.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지금 존재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지우고 싶은 거야.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단체 못 있겠는 거야. 그러면 도움을 받은 걸 모르는 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내가 그 법을 깨닫게 돼. 이게 맞구나. 나는 도움을 줬으면 그걸 자꾸 과시하려고 들고, 심지어 성도들한테도, 뭐 이렇게 내 도움 줘.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교회 못 견디는 거야. 다 아니까. 이게 종이 돼버리는 거거든.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을 도울 때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내가 줬잖아. 내가 빌려줬잖아. 근데 따져보세요. 그거 내 거 아니라고 그러잖아. 너한테 잠시 맡긴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네가 주인이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가 돕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헌금하는 이유도 이게 교회가 잘못된 거죠. 원래 성경적으로는 교회에서 절반 이상을 이웃을 위해 쓰게 돼 있어. 어떤 사람이 그 논문까지 발표했더라고. 옳아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약자 돕고 또 힘든 자 왜 기도해주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꾸 내 이름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 도와줬잖아. 그건 기록되지 않아요. 내가 있는 한, 내가 주어인 한 천국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주어가 되고 내가 목적어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정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의존성, 그분만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그분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어딜 가나 주님 이름 부르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자, 오늘 결론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역대상 읽었죠?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25장 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자, 이게 이제 오늘 헤만에 대해서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헤만이 그러니까 찬양 사역자고, 하여튼 시편도 여러 번 기록이 돼 있고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 헤만이 나팔을 분다, 찬양했다라는 거겠죠. 찬양에서 악장도 하고 알기도 많이 다루고 노래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찬양하는 사람 이거 어려워요, 사실.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의 도취가 돼서 말씀으로 안 가. 그리고 자꾸 신비한 걸 체험하려고 그러고 뭘 봤다고 그러고 이래요. 그 루시퍼가 된 거예요, 그게. 찬양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굳건하게 쓰고, 오늘 말씀처럼 찬양하는 데는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하는 거. 다윗이 그랬잖아, 그죠? 다윗은 어린아이와 같이 막 찬양하는 거야, 큰 소리로. 그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 그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찬양이 정말 강자잖아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돼. 자랑스럽게 해야 돼.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타고난 수용성.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했던 찬양이다. 당신의 그 섬김이. 뜻을 생각하시면서